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주 제자들의 상황을 보면은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뭔가 이렇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목전에서 만난 것처럼 우리가 그렇다면은 이미 그것은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또 이렇게 다시 보이지 않게 되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에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주님께서 바로 지금 내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앞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또 이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바로 현실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슬프고 또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믿음은 지금 현실에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고 바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바로 그런 상황에 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가? 물론 그들이 알아보지 못해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당장 내 눈앞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면서 나와 함께 계신다.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 그 과정이 있지만 그 기도의 여정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 그리고 내가 하는 기도가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내가 마치 아무도 없는데 내 혼자 막 얘기를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은 내가 기도하는 그 여정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도 예수님은 내 소리를 듣고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내가 뭐 이렇게 막 구했는데도 바로 응답 안 해주시고 또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기도 가운데 이미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예수님과 분명히 대화를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뭘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내 혼자 막 이렇게 독백하는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이미 그 기도 자체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예수님의 음성, 즉 나에게 응답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까지는 우리가 시간이 지체되지만 그러나 그 중간에 내가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인지 내가 깨닫지 못했다 뿐이지 이미 예수님은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동행하시고 만나주신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함께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어떤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바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 자신도 돌이켜보면은 내가 어떤 것을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러 나아갔지만 그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사실은 이미 기도 응답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기도 응답 받은 것처럼 내 마음에 시원하고 내 마음에 만족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현실적으로 어떤 이제 사건들이 일어나고 실제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현실로 이루어질 때까지는 시차가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에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미 마음의 모든 갈급함이 다 해소됐다는 거죠. 이미 기도 응답을 받은 거란 말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뿐만 아니라 욥도 마찬가지였죠. 그가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모든 고난에서 회복되고 그런 축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전에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미 그는 모든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어 보이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이들에게 나타나셨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미 주님께서 다 하시는 일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몇 가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살펴보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들의 서로 이야기하며 대화의 주제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였대요. 이게 쉽게 말하면은 자기들의 소망이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안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대화 주제는 예수님이 없어졌으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 물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까지는 못 나갔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없어진 것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이 없고 내가 주님 앞에 부족하더라도 예수님이 없으니 어떡하나? 예수님이 없으면 어떡하나? 이런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응답 안 해주시나?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주제로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그저 내가 내 삶이 왜 이렇지 하면서 내 혼자 막 이렇게 한탄하거나 걱정 근심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그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할 때에 예수님이 왜 나에게 응답 안 하시지 않나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저 내가 힘든 거 가지고 그냥 사람들끼리만 얘기하거나 내 속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주제로 대화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지만 바로 그런 자들을 예수님 만나 주십니다. 복음서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다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안 계시나? 그 예수님을 찾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 주신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래서 서로 문의하 15절에서 서로 이야기하며 대화할 뿐만 아니라 문의한다. 탐구한다. 우리의 기도가 뭡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런 문제에 있는데 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찾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못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은 거죠. 욥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보면은 그의 현실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잘 숨겼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기 건강까지 잃어버렸어요. 딱 목숨줄만 붙어 있는데 그때 욥이 막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같다는 것은 욥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응답하실지 안 하실지 알지 못해도 어쨌든 하나님 없으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을 탐구하는 게 기도죠.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당장 눈앞에 보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을 문의하면서, 이게 문의한다는 게 탐구한다는 거예요. 구하면서 묻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예요. 내가 내 이 모든 답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답인데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그렇게 물으면서 나갈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들이 슬픈 빛을 띠었다. 그리고 그들의 소망이 꺾여졌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중요한 기도의 자세는 뭐냐 하면은 이들이 왜 슬펐느냐. 현실의 삶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려워서 이들이 슬픈 빛을 띈 이유가 슬퍼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사라지셔서 그들의 소망,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소망이 사라져 버렸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의 마음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단순히 그런 소망이 사라진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슬퍼했던 거죠. 우리 마음 안에 그래서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왜 예수님 응답 안 해주십니까? 이런 마음에 그것 때문에 속상한 마음이죠. 단순히 현실의 문제 때문에 속상하는 데서 그치면은 그냥 내 혼자 속상한 거죠. 기도는 뭡니까?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왜 주님 응답 해주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아서 슬퍼할 수 있는 마음. 그게는 뭡니까? 예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슬픈 거죠. 예수님을 소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그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해서 슬퍼할 이유가 없잖아요. 기도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주님이 없으니까 제가 너무 슬픕니다. 그거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든 하지 않든 별로 이렇게 개의치 않으면은 이런 마음 자체가 안 들겠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이미 그들에게 절망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절망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아직도 있었다는 거죠. 물론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슬펐고 예수님을 향한 소망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내가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소망하지 않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한글 성경만 보면 그냥 예전에 바라고 소망했는데 이제 다 그 소망이 다 꺾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헬라어 시제는 미완료형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직도 그들에게는 이미 꺾였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고 슬퍼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든지 내가 절망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슬퍼하고 절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가 당장에 절망이 되는데도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하면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뭐냐? 믿음은 말대로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절망했기 때문에, 내가 슬프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거기에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보시면은 제자들이 너희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예수님 막 책망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또 우리가 그래요. 기도하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막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또 부족해서 예수님이 막 날 책망하시고 그래서 날 안 만나 주시고 그래서 내가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것처럼 생각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가 잘못해서 예수님이 날 안 만나 주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실은 그렇게 책망하셨지만 그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여정을 우리의 기도의 여정에 비유해 보면 우리가 다시 어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지 또 어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 또 어떻게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과 반대되는 길을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의 방향은 예수님을 향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대화의 주제는 예수님이었고 그들이 슬픈 이유도 예수님이었고 그들이 절망한 이유도 예수님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엠마오로 가였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과 정반대되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방향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고 결국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든 믿음이 약하든 내가 부족하든 내가 어떤 문제가 있든 일단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만 사실은 그래서 이거 보면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이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머릿속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찬송가 29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한마디로 하면은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라죠. 이게 아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을 찬양으로 옮긴다면 바로 이것이겠죠. 주 없이 살 수 없는데,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더 이상 안 계신다. 이제 어떡하나. 그래서 이 찬양의 고백 가운데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런 고백이 있어요. 영어 가사에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살이 되는데 all in all, 예수님은 내 모든 것 되시는데,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들이 슬퍼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내 모든 것 되시는데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나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 찬양에서 고백합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그죠? 주님은 나의 힘이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슬픈 마음을 가지고 소망했을 때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혜를 주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영어 원래 가사에서는 주님을 의지하면 약함도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약하고 절망하고 슬펐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오히려 그것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능력을 얻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영의 깊은 간구, 누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리요. 그런데 정말 이들의 물론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면서 도대체 누가 우리의 이런 슬픔과 절망을 알아주겠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아주시고 다가오셨죠. 그래서 이 영어 가사에서는 그 어떤 인간의 마음도 나의 깊은 후미진 곳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내 영혼의 가장 깊은 후미진 곳. 그곳에서 내가 슬퍼하고 절망하고 외로워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이상하게 깊은 갈망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깊은 후미진 곳이 왜 생기냐? 우리의 마음에 뭔가 내가 알 수 없는 허한 것들이 있을 때가 있죠.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허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남 풍랑일 때 마지막 이제 최후의 그 고백인데 원래 가사를 풀어서 번역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강물이 지나고 그러니까 세월이 강물처럼 흘러가더라도 그러니까 강물이 흘러가면 뭡니까? 강물이 나를 떠나가는 거죠. 시간은 나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당신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옆에서 항상 속삭이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찬양의 결론이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하는데 영어로 하면 It is I. 내가 여기 있다. 바로 나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바로 그렇게 나타나셨죠. 우리 오늘 기도 가운데 바로 이런 고백으로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나 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볼 수 있게 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그냥 가시게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머무릅시다. 그 강건했다 그러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믿음으로 나와요. 그냥 예수님이 나한테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또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저하고 사십시다. 예수님 저하고 사십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데 기도 응답이 뭐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했는데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셔서 그들에게 뭘 해주십니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감사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셨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살면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때그때 떡을 떼준다는 게 식사 아닙니까? 식사라는 게 그때그때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먹잖아요. 그럼 한 번 먹었다고 해서 한 번 이렇게 많이 먹어놓으면은 하루 이틀 막 안 먹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숨 쉬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전에 엠마오로 간 두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슬펐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 함께 삽시다.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사시면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예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래서 주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주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바로 그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갈 때 가장 결정적인 기도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또 그게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강건했다. 정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죠. 바디메오처럼 이 사람들 엠마라고 한 두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고 자기들과 함께 유할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할 때까지 권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강건했다는 말은. 그 뭐 예수님이 굳이 가시겠다면 뭐 할 수 없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 들어주시면 뭐 할 수 없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내가 뭐 이런 힘든 문제가 있어도 뭐 내가 기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렇게 되면은 문제죠. 내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응답 안 해주시면 나 살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기도할 때에 바로 이런 마음. 예수님 절대로 저를 떠나지 마시고 저하고 무조건 같이 계셔야 됩니다. 같이 계셔서 저와 같이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 때에 정말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그 은혜의 자리에 갈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 때에 뭐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가장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모범이 모세죠. 모세가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했다. 그 장막에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했다. 그 장막에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했다는 게 이제 그냥 단순히 밖에서가 아니라 텐트에서, 그죠?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죠.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기도할 때도 내가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더라도 예수님 저하고 같이 사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가 진정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찬송가 우리 53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에서 영접하라. 어떤 앞에 뭐 죄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진실한 친구를 뭐 쭉 이렇게 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나가지만 다 결론이 뭡니까? 죄짐을 지고서 권하면은 죄짐을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또 정결케 되기를 원하면 주여 정결케 해 주십시옵소서. 진실한 친구를 주시옵소서. 뭐 즐거운 찬송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찬양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원하면은, 그렇게 기도하면은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라. 계속 지금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이게 계속 그 후렴까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이게 기도 응답, 진짜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내가 삶의 내 모든 문제를 다 알고 내가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기도한 부분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뭐 내가 기도 안 한 거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가장 중요한 건 어린아이에게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지만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바로 엄마 아빠와 같이 살면 돼요. 그게 근본적인 해답인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다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또 그 엠마오로 간 두 제자들이 예수님께 강건하여 우리와 함께 유합시다. 유한다는 게 같이 이렇게 머무르잖아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는 믿음이 뭐냐? 어떤 사람들은 아예 기도하지도 않고, 그죠?
뭐 예수님이 들어주시는, 예수님 뭐 내 기도 들어주시고, 뭐 예수님 내가 만나든 안 만나든 별 상관없어. 나 예수님 내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평안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삶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예수님 없어도 뭐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믿음이 나가면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이 기회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답답하니까 예수님께 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또 그러다가 뭐 예수님 기도 안 들어주시네. 역시 예수님은 뭐 부활하셨다고 하지만 나에게는 살아계신 분이 아니구나. 그렇게 포기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는 믿음은 뭐냐? 무조건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가시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저하고 오늘 같이 주무셔야 됩니다. 같이 사셔야 됩니다. 저하고 같이 들어가서 저한테 밥을 주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응답받을 때까지 강건하면서 예수님을 붙드는, 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만 그런 게 아니야. 바디메오도 그렇죠. 뭐 예수님 옷자락을 붙들고 고침받은 그 여인도 그렇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왜 그렇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예수님 응답해 주신다는, 예수님 뭐 십자가 돌아서 더 이상 뭐 응답 안 해주신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말고는 사실 소망이 없고 살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예수님에게 우리가 소망을 더 이상 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때조차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미련이 남아서.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뭐 어떡합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예수님 말고 방법이 있습니까, 사실? 사람들이 참 별로 답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참 답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 말고 방법이 있습니까? 세상에 삶의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 뭐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도 결국 죽으면 다 끝날 텐데, 부활하신 예수님 안 만나면 뭐 방법이 있습니까? 인생에 해답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답이 없으니까 무조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주시든 안 만나주시든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사실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문제들을 보면은 뭐 우리 개인의 문제도 그렇지만 아주 큰 뭐 코로나19 위기도 마찬가지고 이게 참 인간이 무슨 해답이 있습니까? 해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문제가 닥치고 그렇죠. 그게 이제 이 땅에 우리의 삶인데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래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임재하시. 예수님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맞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자신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포함한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예수님 같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 같이 우리 교회가 그래서 우리들의 모임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 이 세상도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코로나19나 이 모든 위기 가운데 주님 예수님 함께 해 주십시오. 그래서 고쳐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선교지와 또 북한이나 이런 것들도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문을 닫아 걸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곳에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곳에 계시지만 이 땅에 예수님에 대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복음의 선교지 가운데 가까운 북한부터 시작해서 선교지 가운데 주님 예수님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또
이 땅에 오늘날 코로나19를 비롯한 이 땅의 위기들 가운데 또 선교지 가운데 선교의 복음의 그런 선교지 가운데 주님, 예수님 그곳에 함께해 주시고 예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나아갈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부활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기도에 적용하면 저도 기도하면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마치 기도하는데 이게 답답하게 마치 허공을 치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넘을 수 없는 딱 이렇게 한계에 딱 부딪혀서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벽들을 넘어요. 그러니까 내가 절대 넘어갈 수 없는 벽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내가 주님 도와주시면 더 잘 될 거고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그런 문제들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그 기도 안 할 때는 잘 느끼지만 기도하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내가 넘어갈 수 없는 탁 뭔가 장벽에 탁 부딪힌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럼 마음이 답답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깨달음을 주신 것은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시는 것은 바로 메시아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부활할 것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정말 내가 넘을 수 없는 한계의 장벽에 부딪힌 것처럼 답답할 때 그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게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그리고 바로 내가 넘어갈 수 없는 그 한계를 예수님께서 넘으셔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그래서 응답해 주는. 그러니까 그 한계에 부딪힐 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바로 그 장벽을 내가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바로 내가 넘을 수 없는 장벽을 넘어갈 수 있도록 부활의 문을 여시고 인도해 주시는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응답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4절만 한 번 더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기도 응답을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 주여 저희들 만나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저희들 마음속에 모든 절망과 걱정과 근심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면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사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말씀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떡을 지으시고 은혜 베푸신 것처럼 주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모든 주님의 저희들을 향하신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저희들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오.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그 부활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리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영원한 저희들의 주님으로 하나님 아버지 인자하여서 주님 아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